조선시대 복수의 칼. 한양의 가장자리 청계천 상류의 낡은 주막 골목. 여름 해가 중천 일대 비극은 돌연 찾아왔다. 그곳에서 포목장을 운영하던 한 상인이 있었다. 이름은 강석진. 그는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 어릴 적 과거 시험에 떨어진 뒤 세상에 등을 돌리고 장사의 길로 들어섰지만 마음만은 항상 의로움을 추구하는 선비였다. 때문에 고리 대금업자나 노비 상인들의 악행을 보면 언제나 목청을 높이곤 했다. 그는 관리들의 뇌물을 거부했고 부패한 양반들의 부당한 일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런 정직함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그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강석진이 조용한 죽음을 맞이한 것은 여름날 오후였다. 유명한 악질 양반 호족 박무곤이라 불리는 자가 이끄는 무장 깡패들이 들이닥친 것이다. 박무곤은 한양 전역의 객주 네트워크를 소유한 상인이면서 동시에 지방의 지주들과 손을 잡은 최악의 부패 세력이었다. 그의 손아귀에서는 노비들이 거래되고 농민들의 토지가 빼앗겼으며 관리들의 뇌물이 오가갔다. 그는 모든 악의 중심축이었다. 박무곤의 수하들은 강석진이 고리 대금업자들의 불의를 고발하려 했다는 이유로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항소나 법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저 주막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그들의 칼이 번쩍이고 강석진의 비명이 울려 퍼졌다. 피가 소복이 적셨다. 그의 몸이 쓰러졌다. 당시 6살이었던 강석진의 아들 강희준은 그 장면을 모두 보았다. 아비가 쓰러지는 모습을, 아비의 비명이 점점 약해지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리고 자신을 향해 검을 들려던 그 악당의 얼굴을. 그 악당의 이름은 김창환이었다. 박무곤의 가장 신뢰하는 수하. 그는 강희준을 죽이려고 칼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의 목에 그 칼날이 닿으려던 그 순간 주막의 행인 하나가 아이를 안고 달아났다. 그렇지 않았다면 강희준도 함께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죽지 않은 그 아이는 이제부터 더 오래고 깊은 죽음을 살아가야 했다. 복수의 죽음이라는 이름의 그 죽음 말이다. 세월은 강하게 흐르는 물처럼 흘러간다. 시간은 자비롭지 않으며 기억은 점점 선명해진다. 강희준을 거두어준 자는 산 위의 포수였다. 이름 모를 그 노인은 강희준에게 밥을 주고 옷을 입혀주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칼을 가르쳤다. 정확히는 죽이는 칼을 가르쳤다. 몇 년이 지나 강희준이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산적 집단의 무리에 들어갔다. 그곳은 부패한 양반들을 타깃으로 하는 도적단이었다. 그들은 고리 대금업자들의 곳간을 털었고 노비 상인들의 부재를 불태웠으며 부패한 관리들의 집을 습격했다. 그들은 악과 싸우는 의적이라고 스스로 불렀다. 강희준은 그들에게서 칼의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니었다. 조직적인 계획, 화약의 사용법,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신념을 지키는 방법을 배웠다. 20년이 지났을 때 강희준은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길고 검은 머리가 광대뼈를 감싸고 흰 천으로 만든 안경 같은 것이 그의 눈을 가렸다. 낡은 갓 대신 흰 두루마기의 검은 허리띠를 맨 그의 모습은 밤의 유령 같았다. 그의 몸은 칼자국으로 가득했고 그의 눈은 죽음을 본 자의 눈이었다. 그는 이제 검기라고 불렸다. 마치 악귀처럼 밤중에 나타나 죄인들을 베고 사라지는 존재. 사람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부패한 양반들은 그를 저주했다. 강희준의 첫 번째 목표는 박무곤의 수하였던 자들이었다. 강희준은 조용했다. 말이 거의 없었다. 말 대신 그에게는 칼이 있었고 칼 대신 그에게는 복수의 불길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박무곤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경주의 대동리 창고를 관리하던 양반. 어느 날 자신의 저택에서 검은 그림자에게 습격당했다. 아침이 되자 그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가슴에는 작은 검 모양의 상처가 났다. 공주의 한약방을 소유한 상인. 그는 노비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어느 밤 그의 약방은 화염에 휩싸였고 그의 시체는 강물에서 발견되었다. 역시 작은 검 모양의 표시가 남겨져 있었다. 수원의 지주. 그는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아 많은 죄를 지었다. 그의 관저는 어느 날 밤 침입자에게 습격당했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죽었다.
시체 옆에는 역시 그것 모양의 표시가. 박무곤의 아래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때론 강을 통해 시체가 떠내려왔고 때론 한 그루의 나무에 묶인 채로 발견되었다. 각 사건 현장에는 항상 같은 것이 남겨졌다. 작은 것 모양의 표시. 그것은 강희준의 서명이자 경고였다. 박무곤이여,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조정의 포교들도 지방 군수들도 그를 잡지 못했다. 그는 너무 빠르고 너무 정확했고 너무 유령 같았기 때문이다. 어떤 포교는 그를 잡으려다 죽었고 어떤 군수는 박무곤의 돈을 받고 눈을 감았다. 강희준은 그렇게 10년을 흘러갔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수십 명을 죽였고 박무곤의 세력을 절반 이상 무너뜨렸다. 하지만 박무곤 자신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시간은 계절처럼 돌고 계절은 다시 봄을 불러온다. 그리고 봄은 다시 여름을 가져온다. 강희준은 이제 박무곤의 수하들 중 마지막 한 명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그 남자는 박무곤 자신이었다. 그리고 또 한 명, 김창한. 그 악당의 이름은 강희준의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었다. 그 자는 아직도 박무곤의 곁에서 그를 보호하고 있었다. 박무곤은 한양에서 가장 큰 객주 네트워크를 소유한 상인이자 겉으로는 양반이며 실제로는 광대한 비리의 중심축이었다. 그는 노비들을 거래하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농민들의 땅을 빼앗았다. 그의 부는 끝이 없었고 그의 영향력은 궁궐까지 미쳤다. 모든 악은 그에게서 흘러나왔다. 따라서 그를 죽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박무곤은 한양의 사대부 지방과 연결되어 있었고 궁궐의 내인들까지 자신의 손에 쥐고 있었다. 또한 그의 딸 박설은 중앙부처의 고위 관리의 약혼자였다. 만약 박무곤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한양의 권력층 전체를 흔들 것이다. 그렇기에 박무곤은 자신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 자체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다. 강희준은 인내했다. 그는 칼을 갈고 또 갈았다. 밤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떠올렸다. 그리고 그 기억이 흐려질 때마다 다시 살을 에인다 싶도록 자신을 채찍질했다. 복수는 그의 유일한 삶이었다. 다른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여름이 다시 왔다. 그것은 강희준이 아버지를 잃은 지 정확히 20년째 되는 여름이었다. 강희준의 계획은 단순했다. 박무곤의 딸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그 여인을 인질로 삼아 박무곤을 유인한 뒤 그 자리에서 박무곤과 김창한을 동시에 끝내려는 계획이었다. 복수의 마지막 장을 쓰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 박설의 안전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미끼일 뿐이었다. 영월의 강변. 그곳은 관동 팔경의 하나로 불리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가고 여름날 햇살이 반짝이며 바위 위로는 절경이 펼쳐진다. 영월의 동강이 만드는 그 경치는 보는 자의 마음을 휘감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강희준은 기다렸다. 박설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토정암을 참배하러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은 운이 나빴기 때문인가, 아니면 운명이 그렇게 정한 것이었나. 역사는 우연을 기록하지 않지만 때로 그 우연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만든다. 강희준은 박설의 행렬을 습격했다. 그의 칼은 박설의 시종들을 스쳐갔다. 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박설은 마마단지 위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에게 벌어질 죽음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다. 강희준은 박설을 말에서 끌어내렸다. 비명을 지르지 마시오. 아버지께 돌아가려면 침묵해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다. 마치 기계처럼 담담했다. 박설은 공포에 떨렸지만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운명은 하나로 엮이기 시작했다. 그것을 강희준도 박설도 알 수 없었지만 하늘은 이미 그들의 운명을 정해놓고 있었다. 강희준은 박설을 산 깊숙한 곳에 폐허가 된 암자로 끌고 갔다. 그곳은 임진왜란 때 불타서 다시 지어지지 않은 절이었다. 석탑만 남겨진 고적지. 시간이 멈춘 장소. 달이 밝을 때는 더욱 음산한 그곳. 그곳이 박설의 감옥이 되었다.
그 절의 이름도 사람들도 잊어버렸지만 강희준은 그곳이 완벽한 감옥이라는 것을 알았다. 산 위의 가파른 절벽, 주변에 깊은 숲,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절망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처음 며칠 박설은 강희준에게 부탁했다. 날 놓아주시오. 난 당신과 무관한 여인이오. 강희준의 대답은 항상 같았다. 귀녀께서 당신 아버지의 딸이 아니신다면 이미 놓아드렸을 것입니다. 박설은 울었다. 밤새 울었다. 하지만 울음도 오래가지 못했다. 벽에만 둘러싸인 그곳에서 울 힘이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희준은 그녀에게 밥을 주었다. 그리고 물을 주었다. 하지만 말을 주지는 않았다. 그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복수의 칼에게 말은 필요 없었다. 아침에는 그가 폐허가 된 절의 계단 위에 앉아 멀리 산 위의 구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저녁에는 그가 칼을 갈았다. 금소금이 스르르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박설에게 죽음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는 밤새 그 소리를 들으며 공포에 떨어야 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일이 변했다. 강희준의 습관 중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박설을 위해 약초를 구해왔다. 그녀가 불을 피워달라고 했을 때 그는 불을 피워주었다. 그녀가 추워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옷을 내밀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박설 안에 무언가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박설은 강희준이 칼을 갈 때마다 그의 옆에 앉기 시작했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존재는 느껴졌다. 그의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 아니,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 강희준도 그것을 느꼈다. 그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은 감정을 버렸다고 생각했다. 자신은 복수의 도구일 뿐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박설이 곁에 앉아 있을 때 그의 마음은 칼처럼 차갑지 않았다. 한밤중에 그녀가 악몽에서 깨어 비명을 지를 때 그는 그녀의 곁에 앉아 주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 그녀는 안정을 찾았다. 폐허가 된 절의 조용한 밤, 두 사람은 말 없이 함께 시간을 견뎌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박설이 묻기 시작했다. 강희준은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복수의 칼입니다. 그 칼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나요? 강희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복은 그가 버린 감정 중 하나였다. 박설은 그의 침묵이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가 그녀 안에서 변했다. 밤은 깊어가고 박설의 공포는 점점 사라져갔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3주일이 지났을 때 박설은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강희준도 더 이상 그녀를 가두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묶는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외출시켜주기 시작했다. 물론 감시자 없이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햇빛을 느낄 수 있었다. 산바람을 맞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강가에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한 번은 그녀가 강가에서 물을 떠오다 미끄러져 빠지려 했을 때 강희준이 그녀를 잡아 올렸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그녀의 심장은 빨리 뛰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구원해주는 손에 옮기는 사랑으로 느껴졌다. 당신, 날 죽이지 않으실 건가요? 아직입니다. 아직이라니. 그럼 언제? 강희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대답은 이미 거짓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박설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수십 년을 지켜온 복수의 신념이 이제 한 여인의 미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깨달음이 그를 얼마나 무섭게 했는지도 알고 있었다. 밤마다 박설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이것은 스톡홀름 증후군이 아닐까? 포로가 납치범을 사랑하는 현상. 심리학적 착각이 아닐까?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자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그 설명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것은 진짜 사랑이었다. 아침에 강희준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그 단순한 행위에서 그녀는 통증을 느꼈다. 저녁에 그가 밥을 차려올 때 그 손길에서 그녀는 사랑을 느꼈다. 밤에 그가 그녀의 곁에서 자리할 때 그 호흡만으로도 그녀의 심장은 뛰었다. 강희준도 마찬가지였다. 밤이 깊어질수록 그는 더욱 자신의 감정의 무게를 느껴야 했다. 복수를 위해 만들어진 칼이 이제 따뜻한 손을 잡고 싶어 하고 있었다. 죽음의 길을 걷는 발이 이제 함께 걷고 싶어 하고 있었다. 자신이 버렸다고 생각한 감정들이 박서를 통해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그것은 위험했다. 그것은 자신의 복수를 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배신이었다. 하지만 강희준은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한밤 박설이 그에게 물었다. 복수를 포기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함께 어디로든 가요. 한양이 아닌 곳으로. 서쪽 바다 너머로든 북쪽 산맥 너머로든. 강희준은 그녀를 안았다. 그의 팔은 강철 같았지만 그 안에서 박설은 생애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다. 불가능합니다. 왜죠? 이 칼이 내려놓아질 때까지 누군가는 죽어야 하고 내 마음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박설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당신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복수의 칼이라는 것도, 당신이 살인자라는 것도, 당신이 결국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모두 받아들입니다. 다만 이 순간만이라도 당신이 단순한 인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희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평생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었다. 복수의 칼은 울지 않았다. 하지만 박설의 말 앞에서 그는 인간이 되었다. 그럼 저도 함께 가는 것을 받아주세요. 적어도 이 순간만은, 적어도 이 밤만은. 강희준은 그녀를 더 안았다. 그의 팔의 힘이 한 번 더 세워졌다. 박무곤이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움직인 것은 강희준이 박설을 납치한 지 닷새 뒤였다. 그는 중앙의 고관들을 동원했다. 전국의 포교들에게 통첩을 내렸다. 한양의 모든 관군에게 명령을 내렸다. 딸을 찾으면 백금 백냥과 벼슬까지 주겠다는 상금까지 걸었다. 박무곤의 거대한 권력이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명의 탐정을 영입했다. 이름은 곽강명. 한양의 가장 부패한 탐정이면서 동시에 가장 실력 있는 탐정이었다. 곽강명은 왈자와 손잡은 포졸이었다. 박무곤의 돈을 받으면 곽강명은 아무도 못 잡은 도둑을 하루 만에 잡아들일 수 있었다. 그의 추적 능력은 전설적이었다. 산 위의 발자국에서 그 사람의 나이와 키,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자였다. 곽강명은 흔적을 따라갔다. 강희준의 말의 편자, 박설의 집신, 그들이 남긴 숨소리와 흙먼지, 모든 것이 흔적이었다. 곽강명은 그 흔적들을 하나하나 추적했다. 3주일 만에 곽강명은 폐허가 된 절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길목을 차단했다. 박무곤의 수하들과 관군들이 산을 포위했다. 이제 강희준은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강희준도 이미 이것을 알았다. 강희준의 정보망은 넓었다. 그의 과거 산적 집단의 동료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박무곤의 움직임을 알려주었다. 강희준은 곽강명의 추적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수의 칼은 도망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죽음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제 끝이군요. 박설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나요? 강희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안았다. 그것이 그의 모든 대답이었다. 도망을 칩시다. 지금이라도. 강희준은 그녀의 얼굴을 들었다. 그의 눈은 박설의 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불가능합니다. 왜죠? 강희준은 천천히 대답했다. 이 칼이 반드시 내려놓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내 아버지에 대한 마지막 경례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한 마지막 사랑입니다. 박설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남자는 복수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강희준과 박설은 절을 떠났다. 곽강명과 박무곤의 관군들이 포위하고 있는 산의 중간 지점으로. 아니, 정확히는 강희준이 사전에 정한 장소로. 한양의 동남쪽 산간 지역의 한 객주. 박무곤은 그곳에 나타났다. 그곳은 강희준이 선택한 장소였다. 길고 좁은 골목 양쪽으로 서 있는 낡은 건물들.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장소였다. 마치 무덤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복수의 칼은 마지막 일을 치르기로 했다. 박무곤은 자신의 수하들과 곽강명이 이끄는 관군들을 데려왔다. 100명이 넘는 무장 병력. 그들은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도 있었다. 강희준도 이미 그곳에 있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맞닥뜨렸다. 박무곤은 강희준을 보자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정말 살아있었군. 당시에 그 놈의 아들이 죽지 않았나? 그의 목소리는 거만했다. 자신이 이미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강희준은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칼을 뽑았다. 칼날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리고 박설은 강희준의 뒷걸음을 따라 뒤로 물러섰다. 그녀도 이미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박무곤의 말이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강희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확했다. 칼날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박무곤도 강자였다. 그는 수십 년을 살인으로 연명해온 자였다. 그의 몸은 칼에 대한 수십 년의 경험으로 단련되어 있었다. 그의 칼도 빠르고 정확했다. 두 칼이 부딪혔다.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무섭고 정확한 칼놀림이 계속되었다. 강희준의 칼은 마치 뱀처럼 유연했고 박무곤의 칼은 마치 매처럼 날카로웠다. 관군들과 박무곤의 수하들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 칼부림이 벌어졌다. 골목은 전쟁터가 되어갔다. 피가 흘렀고 비명이 울려 퍼졌다. 강희준은 그들 중 5명을 베었다. 하지만 그의 팔뚝칼에 베어 피가 흘렀다. 어깨도 상처를 입었다. 다리도 베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칼은 자신의 죽음을 멈출 수 없었다. 박무곤은 더 강했다. 세월이 강희준의 근력을 조금 앗아갔고 분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강희준은 깨달았다. 그의 손이 점점 무거워졌다. 호흡이 가빠졌다. 그리고 박무곤의 칼이 점점 가까워졌다. 마지막 순간 박무곤의 칼이 강희준의 가슴을 향해 날아왔다. 정확했다. 죽음의 선을 그으며 그것을 막은 것은 박설이었다. 그녀는 강희준과 박무곤 사이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박무곤의 칼이 그녀의 몸을 관통했다. 아니, 강희준이 외쳤다. 그것이 처음으로 그가 낸 감정적인 목소리였다. 복수의 칼이 처음으로 비명을 지른 것이다. 박설은 천천히 땅에 쓰러졌다. 강희준이 그녀를 안았다. 따뜻한 피가 그의 옷을 적셨다. 왜 했어요? 이것이 사랑이니까요. 당신의 칼을 멈추게 하는 것이,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는 것이. 박설의 눈이 서서히 감겼다. 그녀의 손이 강희준의 얼굴을 만졌다. 당신은 이제 복수의 칼이 아니에요. 당신은 내 사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손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것을 본 박무곤은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보이는군. 복수의 칼도 사랑 앞에서는 녹는다는 것을. 얼마나 약한 것이 사랑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감정인지. 하지만 박무곤의 웃음도 오래가지 않았다. 강희준은 박설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더 이상 인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순수한 죽음만 남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자를 잃은 자의 죽음. 그것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죽음이었다. 강희준은 다시 칼을 들었다. 이번에는 더 빨랐다.
더 정확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 죽음 앞에서 더 이상 공포가 없는 자의 칼은 멈춰지지 않았다. 박무곤이 칼을 들어 막으려 했지만 강희준의 칼은 그것을 뚫고 나아갔다. 강희준의 칼은 박무곤의 칼을 부러뜨렸고 박무곤의 몸을 꿰뚫었다. 박무곤의 칼이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박무곤도. 그의 눈에는 죽음 앞에서의 공포가 떠 있었다. 하지만 강희준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그는 이미 박설의 시신으로 돌아갔다. 복수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복수의 칼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죽은 아버지인가? 아니다. 죽은 사랑하는 여인뿐이었다. 곽강명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강희준과 박설의 사랑을 보았다. 박설의 죽음을 보았다. 그리고 복수의 칼이 마지막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박무곤이 죽는 것을 보았다. 곽강명은 탐정이었다. 하지만 먼저 인간이었다. 박무곤의 돈으로 양심을 팔아먹은 지 오래였지만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그는 그 순간 박무곤의 시신을 바라봤다.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자. 자신이 돈으로 움직인 자. 하지만 그 죽음 앞에서 곽강명은 무언가를 깨달았다. 모든 악은 언젠가는 죽는다. 그의 부하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칼을 들고 강희준을 잡으려고. 하지만 곽강명이 손을 들었다. 멈춰라. 부하들이 멈췄다. 곽강명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이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전투도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 알겠는가? 부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박무곤이 죽었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곽강명은 강희준을 바라봤다. 그 남자는 박설의 시신을 안고 있었다. 더 이상 칼을 들고 있지 않았다. 흰 두루마기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강희준의 몸도 여러 곳이 상처로 덮여 있었다. 마치 천둥에 맞은 나무처럼. 너는 누구인가? 강희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복수의 칼입니다. 곽강명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더 이상 칼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 여인이 너를 위해 죽었다. 너도 이제 살 권리가 있다. 아니, 살아야 한다. 그것이 그 여인에 대한 예의다. 강희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설을 더 안았을 뿐이다. 마치 그녀가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처럼. 마치 자신의 온기로 그녀를 데려올 수 있을 것처럼. 곽강명은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곳을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이 일은 없다. 박무곤은 몸져서 죽었고 그것이 관청의 기록이다. 알겠는가? 예. 곽강명은 자신의 마음에 불이 났다는 것을 느껴야 했다. 그것이 양심이라는 이름의 불이라는 것을. 그가 얼마나 많은 악에 협력했는지.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박무곤의 돈으로 얼마나 많은 무죄한 자들을 감옥에 보냈는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떠올랐다. 그 탐정은 나중에 술독에 빠져 죽을 것이다. 자신의 배신과 죄책감에 못 이겨서.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마지막 양심이었다. 에필로그. 강희준은 박설을 데리고 떠났다. 그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 세상은 그를 잊었다. 기록도 남지 않았다. 다만 말이 있을 뿐이다. 어떤 말은 강희준이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 어떤 마을의 조용한 포수로 또는 어떤 산골 몫으로. 어떤 말은 강희준이 깊은 산속 암자에서 박설의 무덤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한다. 매일 아침 그 무덤을 정성껏 치우고 밤마다 그 곁에 앉아 말을 건넨다고. 박무곤은 죽었다. 그의 모든 부는 관에 몰수되었다.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다. 다만 그에 대한 험담만 남겨졌다. 또 다른 악질 양반일 뿐이라는. 김창완도 함께 죽었다. 그 칼이 아버지를 죽인 칼의 주인도 그 악의 상징도 모두 흙 속에 묻혔다. 곽강명은 5년 뒤 강물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술에 취해 빠졌을 것이라고 했다. 그의 동료들은 그렇게 기록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가 자살했다고 속삭였다. 자신의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몸을 던졌다고. 박무곤을 위해 저질렀던 모든 악을 원망하며 박설의 어머니는 평생을 딸의 죽음을 슬퍼하다가 갔다. 아무도 박설의 진정한 사연을 알지 못했다. 단지 그 딸이 어디 없어졌다고만 알았을 뿐이다. 그리고 후에 살인마에게 죽었다고 알게 되었다. 하지만 사랑은 남겨진다. 기록에 남지 않지만 역사가 지우지 못하는 사랑은 남겨진다. 어느 절터의 돌에는 누군가 칼 모양의 표시를 새겨놓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의 이름을 새겨놓았다. 박설. 그 글씨는 많은 세월에도 지워지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매년 새로 다시 새겨놓는 것처럼. 전설에 따르면 그곳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이상한 경험을 한다고 한다. 절터의 돌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을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고.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있는 것처럼. 복수의 칼도 결국 사랑 앞에서 녹아내렸다. 그 칼은 죽음을 벗고 삶이 되었다. 죽음이 되었다가 다시 사랑이 되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이자 동시에 복수의 끝에 대한 이야기다. 죽음은 때로 삶보다 아름답고 복수보다 사랑이 더 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역사 속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역사 속 창작 스토리와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나눠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